어, 저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성도가 별로 없지 놀라실 겁니다. 저희는 성도를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소수정예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 공동체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결단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일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들이 내게 되질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키가 되는 게 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란말, 여러분, 이 헬란말의 이 피스티스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상거래에서 쓰는 법적인 구속력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믿는다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뜻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성실한 반응,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마트 같은 데서 전단지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할인 쿠폰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이 보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지 않고 다 버리는 스타일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몇 시에 어느 마트에 오면 최신식 자동차를 그냥 드립니다. 이게 조그만 자동차 아니에요. 진짜 자동차, 큰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그냥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전단지를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만우절도 아닌데 웬 장난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대단한데 자동차를 그냥 주다니, 야, 그 마트 돈 무지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우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해당되는 분이시죠. 근데 후자의 경우, 야, 돈 굉장히 많은가 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약속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만 한다면, 야, 돈 굉장히 많은 마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인다면, 그 약속한 날짜에 그 마트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동차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나 믿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받지 못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마트 책임이 아니에요. 마트는 문자도 보내고 전단지도 보내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전단지를 보고 시간 포기하고 스케줄 바꾸고 경비 써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희생과 노력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법적인 구속력이에요. 참 불행하게도 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하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법적인 구속력을 내 삶 가운데 행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온전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같이 메르스의 위협도 있고 또 어제는 또 비도 왔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교회 간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거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고요.
돈을 내고 차비를 들여서 시간을 내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포기와 희생이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 기독교 개신교는요, 이 예배라는 게 이게 단초래요. 전체 예배를 100으로 본다면 말씀이 한 70 정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의 종교예요. 다른 건 다 놓치시더라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한번 결단의 기회로 삼아본다면, 그리고 진짜로 행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한번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오늘같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듯이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 약속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풍성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사람마다, 가정마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여기는요, 전단지 보시고 진짜 그 마트 돈 많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이, 행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열매가 안 맺혀지는가? 믿음이 달라요. 이분 믿음 다르고 저분 믿음 다 달라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무신론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틀린 얘기예요. 이 땅에는요,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신을 믿어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다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믿어요. 무신론자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신인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봐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전진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약속 믿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모래바람처럼 다 없어버렸다고요.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은 구약시대의 실제 물리적 영토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일종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의 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영적인 군사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시리즈 6월달의 설교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갈렙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누렸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열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요, 이 갈렙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군가?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반돼요. 첫째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고, 또 어디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고 정통 유대 민족이고 일종의 지파입니다. 정통 지파죠. 여러분, 근데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혹은 그나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발음 차이인데 그니스와 그나스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그니스는 누구인가? 창세기 15장이나 창세기 36장에 이 그니스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러분 지금 이방 민족을 쭉 열거할 때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니스 족속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니스는 누구예요? 유다의 정통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멸절되어야 하는 지파의 그 족속의 한 사람.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유다 정통의 민족의 후생이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에돔 족속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로 흡수 통합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왜 이 두 지파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 갈렙, 그나스의 족속의 여분네 아들 갈렙. 왜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갈렙은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 민족이었는데 멸절되어야 하는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배타적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대목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너희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갈렙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험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지 않습니까? 각 지파다 한 명씩 뽑아라. 대표를 뽑아라 그랬는데 거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수령으로 지휘관으로 누가 뽑혀요? 갈렙이 뽑힙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완전히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민족이에요. 에돔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인데 그를 유다 지파로 흡수한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그가 유다 지파의 수령, 지휘관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렙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입지전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진 거 없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는데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진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 갈렙을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나서 노력 안 했는데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인생의 깊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짜 딜레마가 있어요.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벽이 너무 높아요. 편견이 너무 심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족장으로 선출되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상식을 깼고 관행을 깼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 민족은 절대 우리 유대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그 분위기,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의지로 되는 문제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 사회를 지배하는 관행 분위기는요. 여러분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니에요. 세력이에요. 이게 세력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냐? 여러분 그 뒤에 그것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많은 문화들, 분위기는요, 한때 없어지는 흐름이나 유행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것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통 술을 권하는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죠. 술 드시는 분, 여러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이 담배는 피는 건 다 모자이크 처리되는데 술 마시는 건 너무 드라마에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 목사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한 잔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술 먹는 게 미화되어 있어요. 이런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범죄 뒤에 술이 있어요. 거의 모든 끔찍한 교통사고 뒤에는 그 술이 주범일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을 몰락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대부분의 주범이 여러분 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술이 미화되고 있잖아요. 건강이란 이름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필수적인 것으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세력이에요. 세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사고나 생각을 주장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거스러 올라가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내 의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모든 문화를 뒤엎고 관행을 뒤엎고 거기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분위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거스릅니까? 그렇게 다들 사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거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를 한번 보십시오. 연어가 알을 낳을 때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편승해서 같이 편하게 지내지 않아요. 물을 박차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물의 근원지에 딱 가면 뭐예요? 알을 쫙 낳는다. 여러분 갈렙은 한마디로 상식을 깨는 사람, 관행을 깨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민족이 아니면 절대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완벽하게 깨트린 사람. 이런 믿음은요, 그래서 관행을 깨트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진정한 메시지, 믿음이 여러분이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좋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좋은 외모와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성격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만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요. 이 시대에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논리에 빠져서 다 없어져요. 광야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 갈렙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적어보시고 꼭 그런 인생을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는요 선봉에 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봉에 서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믿음 있잖아요. 교회든지 뭐든지, 뭐 반상회든지 뭐 동창회든지, 여러분 이런 모임에 딱 가면요 네 종류의 사람이 딱 존재합니다. 첫째,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어요.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뭘 하더라도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 잘한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뭐 하든지 말든지 보는 무관심한 방관자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삐딱한 방해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이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모임이나 그런 데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네 가지 중에 어떤 분입니까? 갈렙은
그가 속한 유다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 그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지파였는가? 앞장서는, 선봉에 서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뭐예요? 이 말의 속뜻이 뭐예요? 설마 저더러 올라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 말이죠.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여호수아도 없는데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 말을 묻는 것은 설마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하라고 한 그 땅은 난공불락의 헤브론입니다. 점령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죠. 싸움할 때 옛날 싸움, 성 같은 거 점령하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앞에서 와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대부분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돼요? 영화 좀 잘 보세요. 와 하고 쫓아가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 경우입니다. 돌에 맞든지 뜨거운 물 뒤집어 쓰든지 화살바지가 되든지 반드시 죽어요. 죽을 게 뻔한데 여러분, 그 앞장서고 싶겠어요? 그거 죽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달려가고 싶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유다 지파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네가 선봉에 서라. 왜 그랬습니까? 유다는요, 항상 선봉에 서는 지파였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저주받은 지파인가요? 재수 더럽게 없는 지파인가요? 아니요, 저는요, 축복받은 지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목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를 깨닫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누가 죽었다 그래서 폐지됐는데 짝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봤거든요. 남자 한 5-6명하고 여자 한 4-5명이 이렇게 출연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살펴가지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짝을 만들어 준다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잔인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속으로 야, 저런데 왜 나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총각으로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안 나간다. 왜요? 여러분, 나갔는데 선택 안 받으면 무슨 개망신이에요? 쭉 서 있는데 이렇게 참 잔인해요. 이제 몇 번이 누구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다 서 있어요. 근데 남자가. 근데 여자가 딱 와서 그 앞을 싹 지나가요. 근데 제가 선택받은 건 아닌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여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내 앞에 싹 오는데 싹 돌아서 옆에 갈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해 봤습니까? 야, 이거 잔인한 프로그램이로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처받은 누군가 자살을 했대요. 녹화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 그 인생 어찌해요?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히려 고맙죠.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는 것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포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날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할 그 땅은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고 너는 아니야. 계속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데 난 끝까지 가만히 남아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점령하기를 꺼려하고 난공불락의 성, 이 헤브론이 있는데 지형이 험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그래서 다들 꺼려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걸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때의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이 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나이에 불문하고 선봉에 섰다고요. 여러분, 이런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선봉에 서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쫙 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 선택하는데 끝까지 나는 선택하지 않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지나가요. 그리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 앞장서는 지도자는 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지지자는 되셔야 돼요. 제발 방관자나 방해자는 되지 마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나라를 잃고 탄식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마라. 지도자 찾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헌신자가 되라. 내가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늘 언제까지 뒷짐지며 바라보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봉에 서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충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이 갈렙이 고백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광야 체험을 하고 있다면, 진짜 광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지금 거기를 박박 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실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 이 밑바닥 체험을 했던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부정적 시각.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메뚜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봤어요. 네. 하도 안 우셔가지고. 웃지 않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부정적 시각, 원망, 불평, 불신앙적 상황 판단, 하나님 떠남.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끝날 건데 그냥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제가 금요심야 때 이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지 27개월 만에, 정확하게 27개월에서 이틀이 빠지는 27개월 만에 어디까지 왔냐면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위기가요, 곧 광야 생활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뭐하러 정탐시켜요? 그냥 삥삥삥삥삥 돌리면 되지.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해요. 불신앙적 보고한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펴보십시오. 좀 불편하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무 고생해서 27개월 만에 광야를 끝내고 그냥 그래 약속의 땅인데 그냥 들여보내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딱 보니까 10명이 아닌 거예요. 27개월 만에 끝낸 걸 어떻게 했다고요? 40년을 연장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13장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36장까지 끌고 간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정적 생각, 믿음 없음, 내 생각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요 정말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이런 부정적 신앙적 요소들을 긍정적 믿음의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앞이 캄캄해질 때, 하늘이 노래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중환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준비 좀 하셔야겠습니다. 뭘요?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진짜 부도나고 실직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전 재산을 날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많은 분들이 정말 차가운 길바닥으로 인생의 바닥으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분들이요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부도 때문에, 실직 때문에, 불합격 때문에 망하는 줄 알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면 여호수아도 갈렙도 죽었어야 돼요. 그 둘은 살아남아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앙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좌절 실망하지 않고 메뚜기 의식 갖지 않고 뭐 했어요? 먹이 의식을 가졌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어티튜드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나 인생의 장애물을 바꿔버리는 것은 내 태도에 달려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시면 안 돼요. 말로 죄 지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시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갈렙처럼 가진 거 없잖아요. 여러분 뭐 돈 많으세요? 뭐 재주 많아요? 없다면 하나님 놓치면 죽자는 거예요. 또 한 번 반복할게요. 가장 이 세상의 최악의 결정, 피곤하니까 교회 다니지 말자. 잠이 모자라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말자. 최악의 결정이에요. 죽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잃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갈렙은 세 번째로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45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12절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 40세 때, 갈렙이 40세 때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는 뭐 45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물론 어려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45년 전에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한 거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그럼 갈렙은요 잊지 않고 있었어요. 40년 전 모세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이 85세의 나이에 그 40년 전의 일이 기억났다면 뭐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5세의 이 청년과 같은 이 기백 말씀을 기억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기백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5절에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갈렙이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잊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럴 때 진취적인 거예요. 그때 지속적인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말씀을 충만히 받을 때 나오는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인을 나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저는 지난 교회 고등부를 섬길 때 교사가 230명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부임해서 딱 보니까 평균 나이가 63세예요. 선생님들이 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바로 부임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기뜸을 해주냐면 목사님 이번 기회에 모든 선생님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뭘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65세의 청년이 있지만 25살의 노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생각이 젊어요. 진취적이에요. 아이들이 막 따라가요. 25살인데 말씀이 없는 청년들은 고여 있어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 청년들은 줄 게 없으니까 맨날 빵만 사줘요. 피자만 사준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빵 사주는 교사가 줄 게 없는 교사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80세예요? 85세예요? 노인이 아닙니다. 정말 노인은 말씀이 정지된 사람이에요. 갈렙이 누렸던 인생을 여러분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이 탓하시면서 환경 탓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쓰러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